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합니다. 오늘 입교식을 맞이하여 번명과 연원이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엄불교 제자들에게 번명을 처음 주신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번명을 주던 날이 법인절이죠.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1919년 8월 21일 법인절은 원불교가 법계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법인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마사학교당에서는 이 구인 단원들에게 법명을 처음 내려주신 이 8월 법인절을 즈음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입교식을 거룩하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교식에 참석하신 신입 교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리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마산교당 교도님들도 불문에 들어오신 신입 교도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계시죠?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입교라 하는 것은 입교, 엄불교의 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불교의 귀에서 입교 원서를 제출하고 법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엄불교 교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입교식의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에서는 법명을 받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불교에서 처음 입교해서 교도가 된 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는 그러한 이름을 법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명은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에게 혈인 기도로 백지 혈인의 이적을 놔두시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이다. 이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라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법명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입교식 하시는 신입 교도뿐 아니라 기존의 교도님들도 이 입교식을 기해서 법명의 의미를 깊게 새겨보시고 그리고 이름값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려봅니다. 그럼 과연 이 법명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주시면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셔서 다시 살리는 바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살린다는 건 뭡니까? 죽였다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묵은 생각과 묵은 습관 이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명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과거의 습관, 업력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또 새롭게 어떠한 부분을 새기면서 진리적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입교식을 하신 입교증 한번 보실래요? 입교증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그
열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입교증 안에 보면 보통급 식계문하고 그리고 교도의 기본 의미, 의무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있죠? 우리 교도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통급 식계문은 그동안의 그릇된 습관과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도의 사중 의무는 새롭게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중 의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버려야 하는 그리고 과거의 그 생각과 습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대중사님께서는 30가지로 이렇게 간추려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수행법이 뭐죠? 계문. 네, 계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중사님께서는 보통 그 십계문을 처음 들어오신 우리 신입교도에게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이 계문을 대중사님께서 내놓으신 의미는 이 우주에는 가장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사람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그 이치가 바로 인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가 하는 일은 그냥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하는 것은 그대로 반응을 해주고 결과를 주는 게 바로 진리요 우주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십계문 1조가 뭐죠? 우리 교도님들 1조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 2조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과연 어떻게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 어떤 과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업보차별경에 보면 모든 중생들이 업을 따라 과보가 나타나는 내역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살생을 하게 되면 어떤 과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명이 짧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살생을 하게 되면 명이 짧아요. 단명보. 그리고 살생을 하지 않으면 장명보. 오래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간단해요. 인과 진리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도 길게 살 것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 살생을 하게 되면 나도 단명보를 받게 된다. 이게 인과의치고 우주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떤 과보가 있을까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업보차별경에 답이 나와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떤 과보가 있을까요? 곤란한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곤란한 일이 가끔 생기죠? 누군가 도둑질을 하면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사자가 곤란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과보는 곤란한 보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십계문 2조가 도둑질을 하지 말며 평소에 풍요롭게 살려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진심을 많이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살면서 진심을 많이 내요. 그러면 그 과보는 어떨까요? 추루보, 추한 그런 과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진심을 내지 않고
옷을 많이 의복을 해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정하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여기 계신 분 단정하시죠? 단정하시죠? 예컨대 시기심을 많이 내면 어떤 과보가 나타날까요? 시기심을 많이 내면 업보차불경에 나와요. 시기심, 질투심을 많이 내면 권세가 없어진대요. 권세, 명예, 권력, 명예와 권력,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심, 질투심이 되지 않고 남 잘하는 거 박수만 잘 쳐도 권세가 거기다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좋아하면 남 잘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많이 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명예, 권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문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이 우주에는 진리는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대로 선업이 나타나고 지은 대로 악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된 그 부분이 보통도 십계문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입교하신 분들은 이 계문을 어기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본인의 악업이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아서 깨치신 분이 인과 진리의 바탕에서 가장 기본된 이런 부분들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의 앞길은 선업이 쌓이게 되어서 훤하게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계문을 하나씩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나날이 지속되리라 염원을 해봅니다. 또한 신입 교도들에게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 아까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계문이라면 신입 교도들에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습관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교도의 기본 의무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죠? 첫 번째, 조석신고. 두 번째, 법회 출석. 세 번째, 보훈헌공. 네 번째, 입경 연원. 우리 연원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교대의 의무를 지금 실천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조석신고입니다. 이 교도의 이 의무를 하게 되면 인생에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의미에서 버려야 될 것과 다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조석신고는 바로 신앙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종교에 막 들어오면 신앙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가 조석, 아침 저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고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불교에서는 아침에 몇 시에 합니까? 5시, 저녁에 9시 반.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시는 시간인데요. 아침에는 감사와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그런 신고를 올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이렇게 감사하게 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의 마음과 또 하루에 반성할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석신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1분씩만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감사와 다짐과 참회의 그 마음에 조석신고를 올리게 될 때 상께서 무한한 위력을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법회 출석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의무입니다. 수행, 우리가 몸을 잘 부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길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그 의무 중에 법회 출석이다.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금 법회를 열고 있는데 대종사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다투어 행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법회 출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해교당의 모 교도님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친언니의 소개로 엄불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해로 이사를 와서 114로 이제 엄불교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김해교당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김해교당에 들어가서 김해 교무님을 잘 만나서 정말 기쁘게 공부를 하고 법회도 잘 나갔는데 이제 교무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교도님이 새로 오신 교무님과 이제 적응이 잘 안 돼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임 교무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교무님, 제가 새로 오신 교무님과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임 교무님이 엄불교에서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라. 그렇다. 그러니 더 마음을 챙겨서 대종사님 법을 잘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다시 이제 교당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마음이 다 열리지 않는 그 새로운 교무님이 이 교도님 이름을 부르면서 법회 무결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럴 때 교도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왠지 마음이 썩 나지는 않았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결석, 법회를 무결석하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아마 챙기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묘하게 그분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 내가 한번 그러면 조금 지금 뭐 교무님 마음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오기로 한번 내가 법회에 무결석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20년 동안 무결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박수 한번 그분을 쳐볼까요? 누군가가 잘 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환희심을 해서 기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데 과부가 권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나도 기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나도 그 함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도님이 이제 교도회장님도 하시게 되고 정말 공부심에 버팀목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법회만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무결석을 해야 되겠다 이 한마음으로 이 교도 의무를 계속 실행을 했는데 20년을 무결석을 하다 보니 정말 공부심에 버팀목이 되고 이제는 자신할 만한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출발하시는 우리 시직 교도님들 20년은 너무 길죠? 몇 년간 할까요? 1년만 처음에는 1년만 한번 무결석을 해보시고 또 기존에 우리 마산교단 교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10년을 해보면 강산이 변화되고 뭔가 변화가 생기겠잖아요. 한번 5기로라도 한번 무결석을 하다 보시면 공부심 또한 신앙심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크게 성장하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다음은 보은헌공입니다. 보은헌공은 봉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결국 법신불 사은님 타력의 흥에 의해서 부모님과 또 동포님, 천지님 수많은 분들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은할 것인가?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지금 수해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동안의 혹여 빚이 있다면 빚을 갚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생에 엄청난 복을 짓는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정법주 원무님 연호님 우리 과일 가게 하시는 허태일님 원래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명이 발글성 어질현 밝고 자비롭게
살자라는 그런 번명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불교에 보은 헌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교를 하시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법신불 사관님께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 복을 짓는 그러한 계기로 보은 헌공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입교연원입니다. 입교연원, 복중의 인연복, 그리고 불연이 제일이기 때문에 입교연원을 하는 이 부분은 교화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일생 동안 몇 명 연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9명. 자, 한번 염원을 세워보세요. 오늘 입교식을 계기로 이 생에 내가 한번 9명은 입교를 시켜보겠다라고 한번 염원을 세워보신다면 정말 큰 복이 쌓이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교도의 사종 의무를 행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행복의 길로 우리가 안내가 되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두 번째로 법명의 의미는 공인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법명을 주시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은 이미 죽었고 세계 공명의 새 이름을 주니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공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비단 잉어 중에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있을 때는 몇 cm 정도 큰다고 하죠? 한 5cm 정도 그 잉어가 큰다고 해요. 작은 어항 속에는. 근데 연못을 키울 때 한 몇 cm 정도 클까요? 한 20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정도, 아까 5cm. 그럼 강물에서는 한 120cm, 120cm 정도 큰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 코이라는 이 비단 이거는 원래 클 수 있는 그 종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태평양 바다에 있다면 어느 정도 클까요? 저보다 훌쩍 크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많이 크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신입 교도님들도 그동안 나 개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엄불교의 가문에 들으셔서 정말 태평양보다 더 큰 광대무량한 그런 큰 마음으로 공인으로 성장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대종사님께서 이 법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온 백성이 다 나의 자식이다. 교도님들 자식 몇 명씩 다 있으시죠?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런데 이 세종대왕께서는 나의 자녀가 모든 백성이다. 천민도 장애인도 정상인도 다 자녀다. 내 자녀다. 이 말씀은 정말 공인으로 이 대통령 그 왕이 임금이 공인으로 살으신 그런 신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뭐라고 했죠? 한 가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상은 한 일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백성이 다 내 자녀다. 근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인류가 더 크게 잡으셨어요. 인류는 한 가족이다. 세상은 한 일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는 바로 원불교의 가문에 들어오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그 마음을 인류는 한 가족이다 라는 공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명의 의미는 새롭게 거듭난다. 공인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새겨보면서 각자의 법명을 한번 뜻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존의 교도님들도
나의 본명의 뜻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새롭게 거듭나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름 뜻풀이를 새롭게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씨인데요. 이씨가 전의 이씨예요. 전주 이씨, 무슨 이씨 많이 있어요. 전의 이씨입니다. 그런데 엄불교에 들어와서는 저의 씨가 바꿔졌어요. 무슨 씨로? 원불교 씨. 원씨로 바꿔졌어요. 제 가문이 원씨 가문으로 바뀌어졌어요. 일원씨. 그래, 여기 오신 모든 분은 이 몸은 전이 씨지만 이 마음은 원불교 원씨 가문에 들으셨어요. 이 원불교 원씨는요, 인류를 한 가족 삼는 그 원씨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마음으로는 일단 무슨 씨요? 원씨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맞아요? 그래서 인류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원씨 가족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신입교도님들 한 가족이에요. 자, 본명 부르실 때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 경자입니다. 저는 경자가 공경경이에요. 공경하다. 자, 그동안에는 내가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만 있었는데 이 뜻풀이를 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엄청난 뜻이 있더라고요. 업보 차별경에 보니까 공경을 하면 어떤 각오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공경을 하게 될 때 10가지 공경을 하게 되면 어떤 각오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셔야 제가 답을 하죠. 네.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귀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버지를 공경할 것이요, 어머니를 공경할 것이요, 스승을 공경할 것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행할 것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쳤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란 말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 것 같아요? 좋은 부모한테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 죽어서 잘 태어나고 싶잖아요. 우리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힘없을 때 어떤 부모 만나느냐, 이거 엄청난 중요한 거잖아요. 귀한 집에 태어난다. 이것은 결국 내가 전생에 아버지 공경, 어머니 공경을 진심으로 잘한 분, 스승 공경, 그 다음에 스승 공경을 잘한 사람은 정말 내가 딱 죽었을 때 어디서 태어날까 볼 거 없어요. 그분은 어디서 태어난다? 귀한 집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내 부모인데 내 아버지 함부로 해요, 내 어머니 함부로 해요, 스승님 함부로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집에 태어난다? 천한 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누구를 원망해요? 아무도 원망할 사람 없어요. 내가 전생에 몇 생에 아버지 어머니 스승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했느냐에 따라서 그래, 귀한 집에 태어나고 천한 집에 태어나는구나. 이게 업보차별경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보고 내 이름 속에 있는 이 공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저는 정산종부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 생각해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내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내 몸과 내 마음부터 나 부처로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정말 부처로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물건 하나를 내가 잘 공경할 때 이 물건이 엄청난 재화 복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물건 함부로 하고 자동차 함부로 하면 엄청난 벌을 주게 되겠잖아요. 그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생명, 이 자연 환경을 내가 정말 부처로 공경하게 될 때 이 인류가 낙원 세상이 되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입니다. 열은 기쁠 열이에요. 이 기쁨을 느끼고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서 내 몸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자.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에 집중해서 온전한 기쁨을 느끼고 나누자. 그리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해서 온전한 기쁨을 느끼고 나누자. 어제 막 이러한 이 본명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하면서 야, 이렇게만 살게 된다면 저도 행복하고 인류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기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각자 오늘 가셔서 각자 본명을 이렇게 놓고 한번 기쁘게 명상하시면서 본명풀이를 해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각자 본명풀이 해보실 수 있죠? 혹이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본명풀이를 정말 명상을 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원입니다. 오늘 꽃한송이 들고 나오신 연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복 중에 인연법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 불현이 제일이요, 오복에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성근자와 친근하라. 이 본문 말씀은 정산 종사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하면서 정말 작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그동안 그냥 본문으로 느꼈던 이 말씀 속에 그렇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 복 중에 분명히 인연복이 제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인연 중에 가장 제일이 뭐라고요? 불현. 이 연원자가 제일인 거 느끼시죠? 그리고 오복의 뿌리, 5가지 복이 있는데 이 오복의 뿌리가 뭐라고요? 인연인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연을 맺을 것인가? 이게 지금 저의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인연을 맺어야 되죠?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귀중한 오복이 뿌린 이 인연복을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어떻게? 답이 이 본문에 있더라고요. 답이. 이 답 한번 찾아보세요. 명답이었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는 게 여기서 답이 탁 나왔어요. 뭡니까? 부지런히 성근자와 친근하라. 이게 명답이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인연이 이렇게 지중한데 부지런히 성근자와 친근한 게 이게 비법이구나 하는 것들이 확 와 닿았어요.